옥하는 평신도를 깨운다. 15장 복음의 증인입니다. 1절은 제자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2절 성령의 내적 충동, 3절 전도하라는 명령이 왜 없는가, 4절 말의 증거, 이렇게 해서 4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절 제자의 궁극적인 사명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한 궁극적인 일은 그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자기를 증거할 사람들을 불렀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증거 혹은 증인이라는 말이 제자를 부르는 소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자주 사용된다. 누가는 이 용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그것을 전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사도들의 증거를 듣고 믿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하거나 전하는 경우이다.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선언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8절.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언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예언한 그 증인들이 탄생하여 이루어진 거룩한 무리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증거의 사역은 항상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을 때 그 자리에는 12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이 동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주님의 명령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다 증인이 되었다. 스데반도 예수님의 증인이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스데반은 사도들과 같은 첫번 목격자가 아니었으나 증인으로 불리웠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얼마 후 순교자가 되었다.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스데반 역시 그의 순교가 그를 증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증거가 그를 순교자로 만들었다. 제자와 증거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보내다라는 동사가 제자라는 말과 같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보내다라는 말이 무려 215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거의 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파송하는 내용과 관계된 말이다. 그리고 누가는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건 역시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어디까지나 보냄을 받은 자이지 보내는 자가 아니다. 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이 보내는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예는 한 곳도 없다. 여기까지가 제자의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제목 하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자, 제자의 궁극적인 사명은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무엇을 증거하는가? 이건데요. 자, 무엇을 증거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옥 목사님께서는 우리 신도들, 평신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못 되는가? 그걸 반대 해석을 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치고 자,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그는 증인이 아닌가? 예, 성령을 안 받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을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것은 증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는 성령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자,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졌으니까요. 자, 그러면 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묵상 결론은 그겁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어떤 한 구절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 살았더니 삶으로 나아갔더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그 말씀은 참으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더라. 이것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죠, 증인. 예. 자,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뒤에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간증인 것이죠.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하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그것이다. 라는 걸 증언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궁극적인 사명이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성령의 내적 충동. 초대교회에서 제자라고 불리우던 수천 명의 남녀들이 얼마나 열렬한 예수님의 증인들이었는가를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어떤 강요나 명령에 구속받아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한 번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사도들과 다름없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내적 충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도행전 4장 20절. 이는 초대교회 당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 부활을 외쳤던 증인들의 행동 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면 당시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동기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예수님의 대사명을 특별히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였을까? 우리는 그들이 대사명을 순종하느라 부담스럽게 의식하고 행동한 것 같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의 내적 충동은 성령이 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다. 성령의 사람은 그가 속한 교회의 사도적 본질에 일치하는 내적 증거를 그들 안에 가지고 있다.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위기를 맞으면 그때마다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예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평소에 그들 속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준 하나님의 비상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나 고백이 성령의 내적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보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증인이란 성령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자작,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전도가 은사라고 하는 주장을 자주 듣는다. 이것은 타당한 견해라고 볼 수 없다. 은사는 봉사를 위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알맞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을 놓고 우리는 은사라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 사건 속에 은사의 요소가 들어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당시의 성령 임재는 은사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만일 전도가 은사라면 전도하지 못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성령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도는 은사받은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전도를 은사라고 주장하면 성령이 교회에 오신 기본 목적과 그가 결정한 교회의 사도적인 본질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과오를 범하고 말 것이다. 전도가 마치 은사의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다. 복음 전하는 자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이다. 마치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를 통해 자격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도가 은사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바울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할 사역자들의 직분을 다루고 있다. 사도나 선지자는 수명인 동시에 직분이었다. 복음 전하는 자 역시 직분의 하나였다. 직분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은사가 따라온다. 전도자로서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남다른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모든 신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면 다 가지는 전도의 내적 충동과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받은 전도의 은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과 소명을 위해 은사로 받은 믿음이 서로 다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성령의 내적 충동이라는 제목하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요. 자, 그것은 성령을 받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 입을 그냥 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배겨나질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중에 요나라든가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그 하나님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큰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 일을 안 하고 싶은데 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그 내적 충동이다라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어떤 것이든지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전도인 것이죠. 그것은 그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전도하라는 명령이 왜 없는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신기하게 느끼는 사실이 하나 있다. 왜 평신도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명령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즉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명령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상할 정도로 신약 성경은 전도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집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 곳,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제외하고는 평신도에게 열심히 모이라고 권면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 사실 전도와 집회, 이 두 가지는 교회에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던 볼테르가 국왕에게 진언하면서 기독교를 죽여버리고 싶으면 주의를 없애버리라고 한 것은 가히 아이도벨의 모략이 아닐 수 없다. 만일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등한히 하거나 그만둔다면 기독교가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성경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식으로 열심히 전도하라, 부지런히 모이라는 명령을 지나칠 정도로 전략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다 우리가 또 한 번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명령이 희소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가장 열심을 쏟았던 일이 바로 전도하는 것과 모이는 일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숙제를 푸는 열쇠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성령의 내적 충동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일종의 본능적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본능적인 것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충동은 명령을 앞지르기 마련이다. 신약에 전도의 명령이 없는 것은 전도와 같은 행동이 가지는 자증성, 스스로 증명하는 성질과 자연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자발적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 명령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성령께서 말세 교회를 증인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이 일시적이 아닌 연속적인 사건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전도의 자증성이니 자연성이니 내적 충동이니 또는 새로운 본능이니 하는 표현들을 어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성령은 지금도 교회에 계시면서 자기 교회를 사도적이 되게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평신도는 왜 증인으로서의 내적 충동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교회의 본질과 일치되는 증거의 삶이 왜 흐려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이 글을 읽다 보면 계속 느껴집니다. 전도와 집회, 이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고 계시는데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그 다락방에 있던 그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입을 열어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성령 충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한 구절 말씀이든 또는 10구절 말씀이든 100구절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으로 완전히 내 안이 확 충만하게 차 있는 상태가 진리로 그런 충만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는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모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꼭 성령이 충만하지 않더라도 성령 받은 사람들, 교회의 지체들과 계속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왜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한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몸인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그 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이 신앙이 성장한 그런 지체들을 보면 자발적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출석해서 스스로 봉사하고 일을 찾아서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모이려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권면들은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그걸 통해서 그러한 과정, 그런 함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신앙의 성장과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면하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진리로 충만해져야 된다. 진리 충만, 어떻게? 말씀으로 충만해진다. 말씀이 우리 마음판 안에 새겨지면 그게 바로 진리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말의 증거. 제자와 증인의 관계를 다루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거는 전부 다 입으로 전하는 말의 전도였다는 사실이다. 제자들의 증거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었지 그들의 선한 생활이 일으키는 어떤 감동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에서는 제자들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위로 이해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통찰이라고 생각된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이상적인 도덕적 모델로 보고 그를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가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열심히 증거하기를 원하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왜 그들은 가장 먼저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자마자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말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4장 31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말의 증거자가 되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마치 그들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격을 본받으려고 하는 윤리적인 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입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일에만 미쳐 있었다. 그들이 핍박을 당한 것은 그들의 말 때문이지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 선행은 절대로 복음의 핍박을 불러들이지 않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선행은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로 전하는 복음이 빠진 증거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간혹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가 입을 열지 않으면 자기 행위 속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다 사라진 후에도 초대교회는 수백 년 동안 핍박을 받아가면서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니케아 회의 전에는 선교단체나 선교기구나 조직적인 선교의 노력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난 지 300년이 안 되어 당시 문명세계를 대표하던 로마 제국의 전 인구가 형식상으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교회 회중이 다 선교단체였고 모든 신자가 그의 이웃을 구원하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에서 불타오르던 선교사들이었다. 신자들은 누구나 그의 이웃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였다. 노동자는 자기 친구에게, 노예는 자기의 가까운 동료 노예에게, 하인은 자기의 주인과 여주인에게 자신이 구원받게 된 이야기를 마치 선원이 조난을 당하였다가 구사일생 살아와서 이야기하듯이 했던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입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을
은근히 경멸하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말보다 행위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말로 전하지 않는 증거는 성경이 의미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왜 로마서 10장 14절. 왜 들을 수 없는가? 말하지 않는 증거에는 그 행동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예수의 복음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참 증거가 말로 전하는 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의 증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역시 말로 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말의 전도와 행위의 전도 가운데 어느 한쪽을 부인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는 말의 전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는 사실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지혜자의 말씀을 새삼스럽게 생각나게 한다. 만일 우리가 행위의 전도만을 계속 강조하면 그것은 와보라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선하게 보이는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서 우리가 평신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한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자기 전 생활 영역에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자 훈련이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를 진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훈련을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얼마만큼 안달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건강한 제자 훈련은 성령이 주시는 내적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증인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제자 훈련은 평신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자랑하고 고백하도록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인격과 삶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히 묻어나게 한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입을 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까지 악취가 나는 평신도를 너무 많이 거느리고 있다는 데 있다. 예수를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치고 그 행위를 예수와 같이 선하게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예를 본 일이 있는가. 네, 아주 속이 후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삶이 있는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믿음이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신행일치,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자, 하지만 전도는 입을 열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지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기 또는 어린아이 이런 그 유년기를 거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살 때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것일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장성한 자 되기 전까지는 그 전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린아이이지만 내가 아직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충분한 건 아니지만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우린 소명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입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는 분들하고 산에 등산을 이제 갈 일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 등산을 가는 내내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이바구를 하면서 이제 보냈던 적이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은
자, 그렇게 입으로 하지 말고 한번 이들을 온전히 잘 섬겨서 한번 섬겨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섬겨보자 이렇게 해봤거든요. 예, 몸으로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는 것이죠. 근데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잇고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지적하고 강조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